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5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5 남편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도 저 먼 캐나다에서 예배하는 식구들, 그리고 또 직장 때문에 또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하는 식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봄이네, 이렇게 드레네 식구들이 그래도 예전보다는 자주 오잖아요. 그냥 제 마음이 참, 어쨌든 우리가 이제 가정에서 예배하는 식구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가장 복된 것은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이게, 그죠? 이 영상으로 예배하는 것과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참 큰 차이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감사한 거는 아까 지금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드레네 식구들이 이렇게 자주 올 수 있는 환경들이 열려지는 것에 대해서 또 감사하고, 마음이 열려진 건지 상황이 열려진 건지 상황은 이미 열려졌으나 안 온 건지는 알 수 없으나 그래도 이렇게 자주 얼굴 볼 수 있게 돼서 감사하고,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도 이렇게 좀 육체가 힘들고 또 이렇게 연약해서 그래서 또 오지 못하는 그런 우리 하루네 할머니들도 몸이 좀 많이 안 좋으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쨌든 육체가 이렇게 연약해서 또 못 오시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도 정말 이렇게 육체가 또 강건해져서 함께 모여서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는 이제 추수감사주일인데요. 또 이번 주에 또 하나님의 큰 은혜가 그들의 육체와 마음 가운데 또 이렇게 힘을 얻게 하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기도합시다. 네, 기도합시다. 예, 우리 오늘 요한복음 4장 저번 주에 읽었던 내용 중에 한 부분을 또 읽는데요. 제가 이제 저번 주에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부분은 솔직히 이렇게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하지는 않았고요. 그냥 그 안에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가셔야만 하는 그 마음이 제 안에 더 많은 부분이 차지해서 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것과 연결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나눴고요. 오늘은 이제 조금은 이제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제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가 배경이 어디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배경이? 그렇죠. 우물가. 맞습니다. 우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우물가에서 이루어지는 이야기. 이 우물이라고 하는 이 장소가 구약에서도 그렇고 어떤 장소인지 혹시 아세요? 예? 그렇죠. 야곱이 뭐요?
야곱이 가서 제사 쌓고 물 파고 했잖아요. 야곱이 제사 쌓고 물 파고 한 게 아니라 야곱이 라헬을 만났을 때가 우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우물이, 그러니까 모세도 십보라를 만났을 때 우물에서 만나요. 그러니까 성경이, 그리고 또 이제 아브라함이 그 종을 통해서 자기의 아들의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데리고 오게 할 때도 그 종이 리브가를 만났던 장소가 어디냐? 우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우물이라는 장소는 남자와 여자, 신랑과 신부가 만나는 장소, 만남이 이루어지는 장소. 그 만남을 통해서 이제 그 신랑과 신부가 연합하는 장소로 이 우물이 쓰여져요. 이 우물이. 근데 또 이 우물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성전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지금도 보십시오.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인 우리 교회가 만나는 장소, 성전이잖아요. 그래서 이 우물은 또한 성전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요, 창세기서부터 계속, 창세기 처음부터 계속 그 배경을 어디에 잡고 있냐면 성전을 잡고 있어요. 성전. 창세기 아담과 하와 때도 성전이 있었을까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에덴 동산이 성전이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 시대로 그게 넘어와서는, 이 족장 시대로 넘어와서는 뭐가 성전이었을까요? 물 아니에요? 그것도 그럴 수 있지만 천막,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천막을 쳤거든요. 그 천막이 성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으로 넘어와서는 그 천막이 뭐가 됐어요? 성막이 됐죠. 성막. 그리고 그 성막이 이스라엘이 나라를 이루어서 뭐가 됐습니까? 성전이 됐어요. 예루살렘 성전. 그 성전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이제는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성전으로 들어온 거예요. 마음의 성전.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배경이 성전이고, 그리고 지금 우리 안에 성전이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서의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뭐다? 성전이다 라고 얘기해요. 성전. 여러분, 성전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창세기에 이미 그 에덴 동산 안에, 그 에덴 동산이라는 성전 안에 어떤 그 그림을 딱 그려놓고, 그런 다음에 이미 그 안에 성경 전체의 이야기를 다 담고 있거든요. 우리 드레가 알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드레야, 에덴 동산에 있는 게 있었는데 뭐가 있었지? 에덴 동산에? 나무가 2개 있었는데 혹시 알아? 아는데 까먹었지. 네,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 에덴 동산에 뭘 두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를 두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율법 아래, 옳고 그름 안에 있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네? 나쁜 거. 이게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나쁜 거라는 표현을 쓰는 건데요. 선악과는 나쁜 거, 또 생명나무는 좋은 거. 이렇게 2개의 나무가 이 성전, 에덴 동산이라는 성전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있죠. 또 2가지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하나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뭘로 옷을 지어 입혔어요? 그래가 알겠나? 아담과 하와가 예수님, 하나님 앞에 죄 짓고 벗었는데 부끄러워서 무슨 나뭇잎으로 가렸는지 혹시 기억나요? 아는데 까먹었어요. 오늘 가서 한번 창세기 다시 한번 보자. 무화과 나뭇잎으로 가렸잖아요. 그럼 무화과 잎으로 가렸더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셨어요?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무화과 나뭇잎, 나의 부끄러움을 가릴 수 없는. 근데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리는 가죽옷. 항상 성전 안에 이 두 가지의 것을 항상 이야기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이제 성막으로 가서 성막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리는데 히브리서 10장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0장에 성막에서는 뭘 드리죠?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인데 그 제사 안에도 두 가지를 담고 있어요. 한번 11절부터 1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성막 안에 제사라는 어떤 이 그림을 딱 또 심어놨어요. 근데 어떤 제사가 있냐면 늘 드리는 제사. 늘 인간이 드리는 제사. 근데 그 제사로는 우리의 죄를 뭐 할 수 없다고요? 죄를 없게 할 수 없는 제사. 그러니까 늘 우리는 그 죄의 목마름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제사. 그런데 또 하나의 제사가 있는데 그 제사는 어떤 제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단번에 드려진 제사. 그 제사는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요? 14절에 한 번의 제사로 우리를 영원히 온전케 하시는 제사. 그러니까 이 성막, 이 성전 안에, 이 배경 안에 이 두 가지를 창세기서부터 계속 띄워놓는 거예요. 선악과와 생명나무, 네. 또 무화과 나뭇잎과 가죽옷, 그리고 인간의 제사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 그게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로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지금 우리 안에서 뭐가 되냐? 우리 안에도 이 두 가지의 모습이 있어. 근데 이 한 가지, 인간의 제사, 인간의 것은 이것이 우리의 목마름을 뭐 해줄 수 없어? 채워줄 수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그것을 받아야 목마르지 않아 라는 얘기를 오늘 본문에서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늘 이 배경 안에 이 두 가지의 것을 띄워놓고 봐라, 이것은 온전하지 못해. 너희들이 이것을 붙들고 살아가면 안 돼. 뭐가 있어야 돼? 이것이 있어야 돼. 나는 너에게 이것을 주고 싶어. 라고 하는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 오늘 이야기가 결국은 요한복음 2장의 그 포도주 이야기며 3장의 거듭남의 이야기며 4장의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라는 거. 이해가 되세요? 그 배경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본문에 가면 그 우물이라는 곳이 있고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뭐라고 해요? 물 좀 줘 그래요. 물 좀 줘.
근데 이제 이게 예수님이 목마르셔서 물 좀 줘, 이렇게 우리가 알 수도 있지만 그 안에 담겨 있는 의미는 너가 가지고 있는 물이 어떤 물이야?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물은 어떤 물이에요? 마셔도 계속 목마른 물이에요.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물은 마셔도 계속 목마른 물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그걸로는 너의 목마름을 채울 수 없어. 내가 너에게 주고 싶은 물이 있어. 이게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야. 하나님의 선물. 그 선물을 너에게 주고 싶은 거야. 근데 그 물은 어떤 물이에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에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 그 물을 내가 너에게 주고 싶단다 라고 얘기하세요. 그 얘기를 하시고 바로 누구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요? 남편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요. 남편. 너 남편,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너 남편 있니? 라고 물어봐요. 너 남편 있니? 그랬더니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남편이 없어요 라고 얘기해요. 갑자기 물 이야기를 하다가 남편의 이야기로 넘어가는데 그 남편의 이야기를 하니까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남편이 없는 여인을 과부라고 하죠. 과부의 이야기. 왜 이 이야기, 여러분 유명한 과부, 구약에서 유명한 과부가 누군지 아세요? 네? 아니, 나오미는 아니고요. 누가복음에도 나오는 과부. 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그 과부에게 찾아갔다, 이런 과부 혹시 기억나십니까? 사르밧 과부. 사르밧 과부. 왕상 17장 한번 볼게요. 전혀 모르시는 것 같은 얼굴 표정이셔서.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입니다.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요. 이 이야기가 고스란히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와 같은 이야기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두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들을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이야기가 결국은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예요. 이 사르밧 과부가 가지고 있었던 그 양식은 그냥 한 움큼이에요. 가루 한 움큼, 기름 조금. 근데 그거는 어느 정도냐? 그냥 아들과 자기가 먹고 죽어. 없는 정도예요. 그랬더니
엘리야가 뭐래요? 그거 나에게 줘. 그러면은 무슨 말이에요? 이 사르밧 과부와 아들은 뭘 먹어요? 그랬더니 줘 그래요. 아, 이런 선지자가 다 있나. 근데 그 안에 늘 말씀드리지만 복음을 담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붙들고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만들어서 먹는 이것들은 이런 거예요. 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 먹으면 없어지는, 사라지는, 끊임없이 그 결핍을 채울 수 없는 음식이에요. 그런데 사랑하는 자녀야, 너가 거기에 머물지 말고 그거 내려놓고 그거 나 주고 내가 너에게 주고 싶은 거를 너는 받아야 돼. 그 얘기를 사르밧 과부에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했더니 그들이 이제는 먹어도 떨어지지 않는, 채워지는 그 말이 오늘 본문에서는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물은 마셔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 그 물이야 라는 얘기. 여러분 보세요. 같은 얘기 같다고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이들은 이렇게 결핍된 거, 나의 목마름을 채울 수 없는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거 주고 싶은 거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고 싶어 하세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나는 남편이 없어요 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네 말이 맞아 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 너가 원래 남편이 몇이 있었다? 5이 있었어. 그리고 지금 있는 남편도 너의 남편이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해해서 이 여자는 진짜 부정한 여자구나. 창녀구나.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성경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왜 이 여자에게 5이 있었다고 할까요? 이 5이라는 숫자가 뭘 의미할까요? 이 5이라는 숫자는 모세 오경, 오를, 율법을 상징해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은 모세 오경을 따랐고요. 이 사마리아인들은 이 모세 오경과 거의 내용이 같아요. 그런데 조금 달라요. 그래서 그거를 사마리아 오경이라고 해요. 자기네들이 믿고 따르는. 뭐가 다르냐면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데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한다고 하는데 당신네들은 저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고 해요. 어느 게 맞아요? 라고 물어보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만 예배해요. 근데 사마리아인들은 예루살렘으로 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이 산은 그리심산이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은 이 산을 거룩한 하나님의 산이다라고 정해놓고 거기서 막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모세오경, 이 사마리아인들은 사마리아오경 비슷하게 만든 거죠. 그러면서 그 안에서 자기네들이 정통적인 유대인이다라는 얘기를 막 하고 싶어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남편이 5이라고 하는 거는 이 율법의 남편을 얘기해요. 그 율법의 남편. 그 율법의 남편은 우리의 결핍을 채워줄 수 있나요? 없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또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 있는 남편은 그럼 누굴까요? 6번째 남편이거든요. 6번째 남편.
이 남편은 누굴까요? 율법의 남편, 그리고 이 육은, 6이라는 숫자가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6이라는 숫자가 어떤 숫자를 말한다고요? 여러분 666 아세요? 666? 666이 뭐예요? 마지막 때에 666이요? 그렇게들 알고 있잖아요. 아니죠. 천국 가는 번호가 아니라 666은 지옥 막 이런 뭐 666표 옛날에 막 휴거 이러면 666표 이런 거 나오고 그런 거 혹시 안 보셨어요? 좋은 게 아니고 엄청 나쁜 거로 표현되는데 그래서 무슨 뭐 666표를 받으면 그 사람은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 근데 그 666표가 뭐냐? 뭐 바코드다. 뭐다.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 666이라는 이 6이라는 숫자가 뭐예요? 사람의 숫자라고 요한계시록은 말해요. 사람의 순이 666이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6은 7에서 하나 빠진 숫자. 우리가 저번 주에 100마리 양 중에 99마리 양 얘기했잖아요. 왜 99냐? 100에서 하나 빠진 숫자. 그래서 99거든요. 그게 결국은 다 어디 안에 있냐면 사람 안에 있는 것을 얘기해요. 사람의 행위와 노력 안에 있는 숫자들이에요. 거기서 하나가 플러스가 돼야 돼요. 그래야 뭐가 돼요? 7이 돼요. 7. 99에서 100이 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성경 안에 담겨져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 6번째 남편은 누구를 상징하느냐? 옛사람? 은 아니고 육체로 오신 예수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 좀 아닌 것 같죠? 육체로 오신 예수님. 지금 이 여인 앞에 있는 이 예수님. 육으로 오신 예수님. 그러면 진짜 남편은 플러스 1 다음에 오는 남편일 거 아니에요? 7번째 남편. 그 7번째 남편은 누굴까요?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그러면 6번째 남편과 7번째 남편의 차이가 뭘까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6과 0이죠. 6과 0이죠. 이 6, 그래서 고린도서에 내가 그리스도를 육체대로 알지 않겠다. 따로 있고 같이 하나 돼 있고. 그렇죠. 정확하게 말하면 이 6번째 남편인 이 6의 예수는 내가 여기 있고 예수님은 옆에 있어요. 둘이에요, 둘. 그러면 이 둘인 남편이 분리되어 있으면 나의 결핍을 내 밖에서 채워주는 예수잖아요. 채워주는 남편. 문제는 뭐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믿어요. 나 여기 있고 나는 누구예요? 결핍된 나. 근데 내 밖에 있는 예수님. 그러면 내가 그 예수님을 향하여 뭐예요? 나의 결핍을 채워주세요. 이거를 뭐라고 하냐? 이거를 예배라고 그래요. 예배. 그래서 남편 이야기 다음에 예배가 나오는 거예요. 내 밖에 있는 예수님에게
나의 이 결핍 좀 채워주세요. 내 밖의 예수. 근데 그 내 밖에 있는 그 여섯 번째 예수는 나의 결핍을 채워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에? 없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666은 저 밖에 있는 어떤 마귀적이고 막 이런 얘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성령과 진리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라 내 밖에 있는 여섯 번째 남편으로 있는 그 육의 예수를 믿는 거. 그게 육이에요. 그게 666이에요. 다르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그 여섯 번째 그 남편도 너의 진짜 남편이 아니야. 그러면서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실 거야 라고 얘기하세요.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육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성령으로 이제 그리스도로 사신 그 진짜 남편. 그 남편은 어디 계세요? 내 안에. 내 안에 계신 그 남편. 달라요. 여섯 번째 남편과 내 안에 일곱 완성으로 오신 남편. 결코 여섯 번째 남편은 나의 갈급함을, 나의 결핍을, 나의 목마름을 채워줄 수 없는 남편이에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한다라고 하면서 어디 남편을 섬기냐? 여섯 번째 남편을 섬기고 있다. 내 밖에 있는 남편. 그러면 그들의 모든 예배는 어떤 예배겠어요? 나의 결핍을 채워주세요 하는 남편. 그러면 그들의 예배의 모든 포커스는 어디에 맞춰져 있느냐? 내 밖에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 내 밖에라고 하는 거는 나일 수 있어요. 나의 연약함, 나의 죄성, 나의 이런 거 하나님 나 용서해 주세요. 이런 거 나 바꿔 주세요. 내 환경의 이런 것들을 바꿔 주세요.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런 예배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 여섯 번째 남편을 믿는 예배는 항상 내 밖에 있는 그분에게 내 밖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나아가게 돼요. 그런 예배. 근데 우리의 예배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는 일곱 번째 남편,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에게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내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분을 바라보면서 드리는 예배. 그 예수, 그 성령, 그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계신 그 물은 영원히 뭐하지 않는 물? 목마르지 않는 물. 말씀을 마칠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하시는데 여러분은 어디를 보고 계시는지. 근데요. 네. 지금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밖에 있는 육의 예수를 다 거짓 믿잖아요. 네네. 근데 그것은 십자가에 예수님이 내 죄를 담당하고 죽으셨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것을 그 근본적인 것부터 부인하니까 그렇게 돼요.
그 십자가에 죽으셔갖고 내 죄를 담당해 주고 나도 새 사람을 거듭나서 새 사람이 돼서 내 마음속에 보혜사 성령 오셔서 나한테 계시다 이렇게 되면 되는데 항상 내가 충족한 것 모자람을 충족하려고 그러니까 밖에 있는 형식적인 그림의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차이 같아요. 지금 많은 교회 사람들이 밖에 나가 있는 예수를 믿는 우물가에 육신으로 있는 예수를 믿는 그런 형식의 상태가 지금 커진다 그런 그림이잖아요. 네. 십자가에 나와 같이 진짜 못 박혀 죽었다. 나 옛사람은 죽었다. 그 자체를 진솔하게 믿지 않는 것 같아요. 그것만 믿으면 다 해결되는데도 그 자체까지가 가기 힘든 것 같아요. 저도 그게 참 힘들었어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은 새 사람에게서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려요. 그러나 대부분 옛사람에게서 시작해요. 그 옛사람이 아까 말한 것처럼 6번째 남편을 섬기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나의 결핍을 내 밖에 있는 하나님을 통해서 체험을 받고자 하는. 그런데 새 사람은 뭐예요? 그 7번째 남편, 그 성령으로 그리스도가 되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로 내 안에 오신, 내 안에 계신. 그러면 그분 안에서 예배하는 성령과 진리, 우리가 예배할 때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그런 예배는 어디를 보게 되겠냐고요. 어디를? 우리의 속을 보게 되죠. 속을. 속. 예배 오는 사람들 보면 거의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한 주 동안 신앙생활 잘한 사람들. 교회 열심히 다니고 뭐 성경도 읽고 뭐 한 사람들은 자 예배 올 때 막 떳떳해요. 아, 나 오늘도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하고 딱 앉아서 예배 드려요. 또 반대편 누굴까요? 세상에서 막 죄 짓고 넘어지고 쓰러진 사람은 막 이렇게 막 얼굴도 막 어둡고 막 이게 쭈글쭈글해서 막 저 구석에 와서 앉아서 막 이렇게 예배를 드려요. 뭘 보는 거예요? 그 예배는.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들은 내 밖에 있는 것을 보고 예배를 드린다고요. 그것은 6번째 남편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 여러분, 그것은 결코 우리의 목마름을, 우리 안에 어떤 진정한 예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예배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 예배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과 진리 안에 드려지는 예배는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그분이 계시는 거를 바라보면서 드려지는 예배예요. 나의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담대함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나라는 존재가 없고 내 안에 7번째 남편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담력을 얻고 그분 앞에 나아가는 예배. 그 안에서 나오는 감사로 드려지는 예배. 그 예배가 진짜 예배라니까요. 아까 강 집사님한테 여쭤봤어요. 강 집사님 한 주 동안 혹시 감사한 일이 좀 있으셨나요? 그랬더니 이번 주에는 없으시대요. 저는 있었을까요? 저도 별로 없어요. 네. 어떤 분이 굉장히 이 시기가 민감하셔갖고 이제 좀 있으면 시험 있으시기 때문에 그분의 그 심기를 맞춰드려야 되는데 또 맞춰드릴 수가 없잖아요. 또 제 성질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 밖의 것들은 그렇게 집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감사하고 뭐 할 게 그렇게 없어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것들이 우리의 예배에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7번째 남편으로 오셔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그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드리는 예배라고요. 여러분이 한 번이라도 교회에 오실 때 정말 나의 어떠함이 아닌, 내가 한 주 동안 어떻게 잘 살았고 못 살았고가 아닌, 나의 행위가 아닌 오로지 내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배하시냐고요. 거기서 나오는 감사로 예배하시냐고요. 우리의 밖에의 감사는 어느 순간엔간 감사고 어느 순간엔간 그 감사는 사라져요. 그 우리 밖에서의 열심은 어느 순간은 열심히 하지만 어느 순간엔간 그 열심도 사라집니다. 우리는 그런 걸로 예배하는 거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그 7번째 남편,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예수님으로, 그 그리스도로 그분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 그런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런 예배. 우리 기도합시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의 속을 보십시오. 여러분의 속, 여러분의 안을. 여러분의 안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고 있는 것. 그거를 보셔야 돼요. 우리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그 안에 있다니까요. 그 안에 그것을 바라보고 나오는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감사합니다. 세상에서는 그런 거 못 느끼잖아요. 그런 것을 우리에게 줄 수 없잖아요. 내가 그런 자격도 없다라고 느끼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이 목마름과 메마름과 결핍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우리의 예배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거가 다르다라는 거죠. 다른 종교와 다르다라고요. 하나님, 정말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내가 깨닫고 아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이 나와서 드리는 예배, 우리의 삶에서 드려지는 이 모든 예배가 충만함과 풍성함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